전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결론 짓게 되면 그러면 전도는 못하게 됩니다라는 질문이 가장 크게 대두됩니다. 이 전도의 문제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성경 기록에 대하여 성경 기록은 다 신화다. 시랍 신화와도 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비에 대하여 박형룡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답변하기를 이 사람아 사람이 석양에 지는 해를 보고 석양의 해가 서산 마루에 뉘엿뉘엿 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지구의 자전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직사광선이 진입한 인간의 눈동자에 수직으로 비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해가 서산 마루에 왜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수사학에 관한 문제이며 한 사람의 상상력과 정서의 수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의 표현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인데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은혜라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다면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하시니까 우리는 구원 받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전도도 할 필요 없고 복음을 증거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네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게 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참 미련한 방법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듣고 예수님을 과연 사람이 믿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커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보고 세상의 쓴맛 단맛 다 겪어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겪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 우리의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친척들에 의해서 교회도 한두 번 다녀봤을 것이고 예수님 믿어보라는 복음도 들어봤을 것인데 젊었을 때, 어릴 때는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져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편으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잘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택한 자, 저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할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없으면 천국에서 상 받을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역자로 대접하시기 위하여 그 사실을 감추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네라고 거꾸로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놀고 싶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은 묻지 말고 그냥 노십시오. 놀다가 많이 얻어맞고 돌아오십시오.
성령은 미련한 자를 고치는 방법은 채찍밖에 없다고 잠언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이해해야 할 영역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은 설명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조건이 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것보다 더 좋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그 정확한 시점을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내가 인식하게 된 것은 구원받은 이후예요. 성경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영적인 시체인 상태인 죄인들의 원래 상태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게 되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게 됐어요. 이거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고 인식하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인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하고 가르칠 때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 성경적으로 자세히 돌아보면 구원 얻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 자체도 구원 얻었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맞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킴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복음의 내용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머리로 이해하고 설득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뜻밖에도 전도가 굉장히 기술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자들이 완전히 테크니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인들이 여러 가지 성공의 확률이 높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노력이 단순히 방법을 모색한다는 뜻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하여 테크니커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정성이지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는 법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란 미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것은 성경이 전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서는 되지 않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정상적인 사람이 이성적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련한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변질하지 않고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을 100% 증명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전도가 테크닉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게 맞아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의 표현인 것이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다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근데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렵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열정과 수많은 물질을 사용했는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한 걸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를.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것들을 실현시키지 않으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실패를 경험케 하심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전도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제일 나쁜 방법인 셈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한쪽은 전쟁의 달인이요, 한쪽은 소년입니다. 한쪽은 거대한 힘과 장비를 갖춘 자요, 한쪽은 왜소하며 거기에다 아무런 살상 도구도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김으로써 다윗의 실력이 골리앗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군사력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야말로 다윗 자신에게는 승리할 인간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란 논쟁이나 기적적 증명이나 또는 권세 같은 것이 전혀 배제된 평범한 신자의 가장 평범한 권면이기에 사실 죄의 사슬과 그 권세를 깨트려 죽은 생명을 수행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을 부르실 때 지혜자나 능한 자를 뽑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값없이 주셔야 얻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모든 구원을 얻는 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장군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게 해석하면은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이 잘했고 다윗이 믿음이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승리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확실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복음을 잘 더 증거하고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보면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진리를 설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보다는 보통의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지극히 보통인 사람을 통해 혹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머리 좋은 사람이 증거하니까 잘 믿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끈이 짧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 보통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전도란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구속사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이나 내 수준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은혜로 부르셨고 다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쓰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 또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고 그 쓰임받는 방법 자체가 전도이므로 그렇게 그 일에 일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라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사 복음 증거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